오늘 사사기 11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므낫세에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입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뜻이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우리 위에 함께 하시며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서 기름 부음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입다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스라엘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이런 주님께 서원을 드려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제 충격적인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임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주님께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원을 드렸습니다. 서원을 드렸으면 꼭 지켜야죠. 그런데 그 서원을 놀랍게도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나를 환영하는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자를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서원을 한 것이죠. 이 서원의 의미가 뭐였을까?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33절에 가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 압제 속에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당할 수 없었던 그 암몬 자손이 그들 안에서 주님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암몬 자손들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죠.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무슨 뭐가 더해진 것도 아닌데 그들의 심령이 주님한테 회복하고 주님이 함께하니까 암몬 자손을 그들의 노예로 그들의 핍박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딸이 나와서 34절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러자 입다가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는 거죠. 내 딸이여 네가 여기 왜 나왔느냐. 자신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온 자를 주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네가 여기 나오면 어떡하느냐 하고 입다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개선식을 할 때 전쟁에서 이겨서 군대가 돌아올 때 딸들이나 여성들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왜 여자들은 개선식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쟁에 아무리 이겼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는 누군가는 아버지를, 누군가는 남편을, 누군가는 자식을 잃은 여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기뻐하고 모두 다 기쁨으로 축하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아무리 개선이라고 해도 전쟁 뒤에는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집에서 그의 남편을, 아들을 또 그의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입다의 딸은 그 관습을 어기고 그리고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을까? 그 이유는 그가 바로 무남 동료이기 때문이죠. 달리 입다가 오는데 입다를 환영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족 가운데 입다를 맞이할 사람이 없으니까 무남 동료 외딸이고 유일한 가족이니까 입다가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다를 보고 입다가 그 딸을 보고 통곡하는 거죠. 그 딸을 보고 통곡하고 그 딸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입다의 서원은 자기가 마음속으로만 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약속으로 공표된 것이죠.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이 딸도 그 내용을 알게 된 뒤에 주님한테 안에서 아버지가 주님께 서원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딸을 번제물로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것이 일단 큰 논란거리입니다. 번제물로 사람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암몬 족속이 하는 일이죠. 암몬 족속의 몰락신한테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렸습니다. 아마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인신공양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암몬 족속이 이겼으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사람들 전부 다 끌어다가 몰락신에게, 밀곰신에게 번제물로 드렸을 겁니다. 나오기 전에 암몬 족속의 왕의 자식을 바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방 제사를 끊으라 그러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혐오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공양이고 인신제사라는 걸 하나님이 수없이 얘기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었을 거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입다가 서원을 했다고 해도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절대로 예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 서원을 했더라도 그 서원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는 그 딸은 아버지의 뜻과 합치돼야 되고 또 부인은 남편의 뜻과 합치돼야 됩니다. 그 가족의 뜻이 하나가 돼야 서원을 서원으로서 받는 것이지 가족과 무관하게 남편의 뜻과 무관하게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딸이 이것은 서원이니까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서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설령 그렇게 해서 뜻으로 모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죄가 됐기 때문에 죄를 입은 인간의 죄를 불태우는 거죠. 이것이 제사의 본 뜻입니다. 하지만 양을 가져다가 소를 가져다가 그에게 기도함으로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대신 사하게 하는 것이 번제물이죠. 그래서 주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가지는 영적 의미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지만 양이 대신하고 있죠. 그것처럼 서원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 서원을 주님께 갚을 수 있는 사원을 내가 한 대로 갚지 못했을 때 그 서원을 갚는 것이 바로 성전에 드리는 속전세입니다. 속전세를 그 성전에 내는 것으로서 그 서원을 갚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길도 열어놨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속전에 그 제물들이 드려지는데 그것을 바꾸고 그런 것이 바로 성전에 있었던 그 환전상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그 환전상들을 쫓아냈던 거죠. 그래서 그 딸을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서원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속전의 의미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미성년이었다면 20세겔, 그리고 성인이었다면 30세겔, 아들이었으면 50세겔 이렇게 내라고 레위기 이런데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입다는 딸을 갖다 바친 것일까 하는 거죠. 딸을 가서 바친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은 16세기까지는 없었는데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입다가 사사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데 율법을 아는 자인데 설마 그런 짓을 했겠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암몬 족속의 그런 우상 숭배를 흉내내는 일을 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센딩,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여서 그 딸을 주님께 드렸다는 의미는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으로 평생 수절하며 살게 했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걸 슬퍼한 거고, 평생에 결혼하지 않고 그냥 처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일한 것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것을 정말 번제물로 태우는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소서,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그냥 했다고 얘기만 나오지 실제로 태웠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까요? 예. 번제물로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다수결로 한번 손을 들어봐야 되는데, 예. 그런데 또 이런 면이 있죠. 과연 성전에 수종두는 여인으로 딸을 들였는데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들과 가서 2달 동안 애곡을 하고 슬퍼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성전에 수종드는 게 정말 그렇게 애곡할 일이어가지고 성전에 수종드는 것 때문에 매일 사람들이 모여서 나흘씩 애곡을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2달을 슬퍼하면서 성전에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됐다고?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자식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좀 못하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말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신학교 가면 안 된다고, 목사님 아시지 않냐고 말려달라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말릴 수 있죠. 근데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에 내 자식이 신학교를 가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신앙의 열매로 목회자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죄가 많아서 내가 무슨 벌을 받아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성전에 수종드는 자로 보내는데 여인이 성전에 수종드는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애통해서 처녀들이 따로 모여가서 2달을 울고 와서, 그리고 이미 살아있는 딸이 거기서 수종 들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년 나흘씩 슬퍼하면서 애곡했을까요?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상황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거기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미드라슈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경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2가지 불로 성경을 태우셨다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불은 검게 태워졌고 하나의 불은 하얗게 태워졌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글자로 거목게 기록된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과 말씀 사이에 하얗게 기록된, 다시 말하면 행간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로 주어진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미드라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드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이고 해석이고 강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미드라시 가운데에서는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현대인의 마음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기독교의 뿌리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 가운데서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그 말씀의 전통 가운데서는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올렸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올렸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나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갚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꼭 갚았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딸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본인이 한 소원이고 본인이 갚은 거지,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그 소원에 반응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거죠. 미드라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실은 입다가 6년 반 사살을 하고 죽게 되죠. 보통은 하나님의 때라는 건 20년이나 40년으로 오는데 왜 입다는 6년 만에 죽었을까? 미드라시의 기록에서는 입다가 병에 걸려서 손과 팔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생각으로 하면 당뇨가 심했을 수도 있겠죠. 무슨 병이었는지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병 때문에 손발을 잘랐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입다에게 결코 우호적인 해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유대의 전통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행할 수도 있고 이런 짓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 치고 왜 입다는 이런 방식으로 저질렀을까 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죠. 입다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저질렀을까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사실은 11장 1절에 우리가 주중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있다고 봅니다.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할럿이라고 했죠. 할럿. 그의 어머니가 성전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기생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여인이죠. 이방 숭배를 섬기는 성전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안에는 성전의 매매춘,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던 여인들이 이방을 성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그 성전을 방문한 자들과 몸을 썩는 그런 여인, 할럿이었다는 거죠. 그런 여인에게서 태어난 입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길에서 자라나는 그런 입다죠. 입다의 삶을 채우고 있는, 입다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그런 입다의 그가 알고 있는 그의 종교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용이 암몬 족속을 무찔렀지만 사실은 암몬의 몰락 숭배가 바로 입다의 유산인 거죠.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런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기의 뿌리를 끊어내는 일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인데 입다가 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에 이미 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찌든 이스라엘이 그것을 끊어내야만 하는, 그것을 끊어내야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인데 그것이 나의 피와 살이 되어 있는 그 입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딸을 끊어내고 자기의 팔을 끊어내고 자기의 다리를 끊어내는 일로 끝을 맺게 됐다는 거죠. 우주선이 땅에서 발사가 되는데 우주선의 연료의 90%를 대기를 벗어나는 데 쓴다는 겁니다. 대기만 벗어나면 태양계, 은하계로 가면서도 그것이 그 힘을 받아서 쫙 갈 수 있는데 이 지구의 대기권, 이 조그만 행성에 이 대기를 벗어나는 것이 그토록 힘든 거죠.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보지 못한 자가 주님을 향하여, 본질을 향하여 생존을 넘어서서 생명을 향해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중력에 끌려가지고 그 우주선이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 대기를 못 벗어나면 거기에 끌려서 그 온 것이 불타면서 그냥 바다로 그냥 내리꽂혀져 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입다의 부모가 신앙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입다를 키웠다면 오늘 입다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은 없었겠죠.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는 것을 입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 말씀을 만나면 삶의 실제를 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자신을 던지겠죠. 물론 듣지 못한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고 던지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다루어지고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내면 가운데 성화를 이루는 그 길도 신앙과 똑같이 중요하게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우리의 인도하심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에 젖어서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의 족속을 물리친 이야기만 하지만 기드온이 결국은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고 그의 지방과 그의 자녀들이 삭살국으로 자식 70명이 전부 다 돌에 머리가 깨져서 죽어가는 왜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끄맺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의 비밀을 기드온이 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지 않죠. 세상의 영광, 세상에 차지하는 것, 세상에 빛이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돌들도 들어 쓰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안에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주신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그 다음의 스텝이고 우리를 부르심의 주님의 더 깊은 뜻이라는, 영생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받아서 주님께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넘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성취와 성화와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지는 그런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며 주님이 사랑이시며 주님이 온유하시며 주님이 평강이시며 주님이 기쁨이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머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을 맺는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을 보아왔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길이 꼭 성령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로 열매 맺는 그 일로 끝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니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이니 주여 아버지여, 그 내가 꺾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기독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헌신케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온전하게, 더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길을,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